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순절은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는,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자 올라온 계단에다가 성화를 붙여놨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으면 감사하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좀 보세요. 그래서 양쪽에 10점씩 20점의 성화를 붙여놨는데 한 점 한 점 보게 되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어젯밤에 하나하나 보는데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사순절은 특별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사순절의 주제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때 저희 교회에서 항상 3인 3색 집회를 합니다. 올해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인 3색 4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3번 합니다. 19일까지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꼭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적인 단어인데, 특별히 영적인 단어는 전이 됩니다. 영어로 impartation 하는데, 은혜는 이렇게 전이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면 나에게도 은혜가 오고,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서게 되면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꼭 은혜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이 사순절 3인 3색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꼭 내가지고 수요일날 이 사순절 집회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특별히 3분의 강사를 모시는데, 목사님들은 아니고요, 일반 평신도들 또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그들이 받은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읽었어요.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김혜령 이화여대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게 어떤 책이냐면 치매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겪었던 이 글을 쓴 겁니다. 여기 읽어보게 되면 치매 환자 참 힘들더라고요. 완전히 사람이 변해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모시기가 어려운데, 그 힘든 치매 환자를 모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이렇게 수필처럼 쓴 책인데, 죽을 때까지 유쾌하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하고 연락해서 이 사순절 집회에 우리 교회 와서 교수님 받은 은혜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흔쾌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마 큰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날은 라오스 선교사님인 윤현숙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선교사님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재작년에 라오스 집회 가서 만난 분인데요, 이분은 위암 말기입니다. 말기라 3년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온몸에 암이 다 전이가 돼가지고 3개월 이상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를 신약이 있는데, 신약 임상 실험하는 그 대상자가 되면 이 신약을 먹어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푸라기락도 잡는 심령으로 그 신약을 임상 실험에 참여합니다. 신약을 받아 먹는데 같이 참여했던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이분만 지금까지 살아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럼 선교사님 3년이 지났는데 다 나았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약을 먹어서 암이 다 완치된 게 아니라 암이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암이 그냥 활동 안 하고 그냥 잠자는 것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이라도 이 약이 듣지 않으면 암이 활동하면 본인은 이제 하늘나라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약을 먹으면서 오늘 이 약이 듣지 않으면 내일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3년 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그런 삶을 살다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환하게 웃으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자신의 살면서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집회했는데,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선교사님 받은 은혜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라오스에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4월 9일 날 오셔가지고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4월 19일 날 성금요일인데 김성결 교수라고, 이분은 바리톤 성악가입니다. 성대 결절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성악가인데, 제가 들었던 성악가 중에서 정말 은혜가 됩니다. 또 자기 간증이 있고요. 성금요일 날
간증과 또 노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 우리 모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 분을 잘 모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은혜를 임파테이션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오셔가지고 함께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는 그런 사순절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 시간을 잘 정해가지고 스케줄 조정해서 꼭 수요일 세 번의 집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길,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뱀 아세요? 뱀이 뭔지? 뱀 좋아하세요? 싫죠. 얼마나 뱀이 징그럽습니까? 뱀 너무 징그러운 것 같아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우리 그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시골에서 목회하니까 교회 주변에 또 사택 주변에 뱀이 종종 나타나요. 그래서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뱀을 보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겁을 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뱀을 보면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고 집에도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딸에게 이야기해요. 뱀은 사탄이야, 사탄.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려고 하면 다 물러가는 거야. 앞으로 뱀을 만나면 겁내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뱀이 물러갈 테니까 그렇게 뱀을 이기라고 가르쳤어요. 어느 날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딸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그래요. 아빠 왜 그랬더니 아빠 뱀 나타났어 그래요.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해서 뱀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렇게 하면은 뱀이 물러갈 거야. 그렇게 하라고. 근데 얘가 뱀을 보면서 못하는 거예요. 아빠 와서 도와줘요 그래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뭐가 두려워. 예수님이 도와줄 거야. 예수님한테 부탁해.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를 향하여, 아빠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가고 사탄이 물러가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삶의 실제가 돼야 되는데 실제가 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야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항상 머릿속에만, 성경 속에만, 다른 사람의 은혜 속에만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하게 되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이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우는 선행을 베푸는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이 다비다가 죽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던 다비다의 제자들이 마침 이 욥바 옆에 루다라고 하는 가까운 곳에 베드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시고 옵니다. 베드로가 왔더니 이미 다비다는 죽었어요. 그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선포했더니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고 베드로 옆에 앉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죠. 자, 여러분,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목사님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도 다 다른 내용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내용마다 영적인 은혜도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을 같이 또 읽었는데,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의 주인공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다비다의 제자들이 주인공이고 또 다른 사람은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다비다의 제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앙은 소망을 가진 거다. 제자들이 다비다가 살아날 거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도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난주 설교했어요. 오늘은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끌려가지고 욥바라는 곳에 왔는데 거기에 죽은 시신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을 어떻게 기도해서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장례식장에 장례 지내러 갔는데 유가족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어머니 기도해서 좀 살려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나라고 선포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만 그러겠어요? 아마 여러분 누구도 그 장례식장에서 죽은 시신을 향하여 일어나라, 살아나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외쳐요. 아니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이길래 그 죽은 시신을 향하여 담대하게 다비다야 일어나 이렇게 베드로가 외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베드로의 그 마음,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룻다라고 하는 욥바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이 룻다와 욥바는 가깝기 때문에 욥바의 소식이 잘 들려요. 특별히 욥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참 선행을 베푼다.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고 또 돌보는 선행을 베푼다는 이야기를 잘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다비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욥바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다비다의 제자들인데 다비다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베드로 사도님 오셔가지고 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자고, 지금 다비다가 병마에 싸우고 있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가서 용기를 가지라고, 예수의 힘으로 일어서라고 내가 기도해 줘야겠다. 그래 왔어요. 그들과 함께 와가지고 다비다가 있는 집에 딱 갔더니 어머 그만 깜짝 놀랍니다.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시체를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여물해가지고 다락에 뉘어놓은 겁니다. 이 상태를 본 베드로가 아니 나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내라고 기도하려고 왔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왜 하필 저를 이런 곳에 인도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눈빛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꼭 기도해서 우리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애원합니다.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태가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환경에 이 베드로가요, 사람들 다 내보내고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래요. 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오늘 40절에 나타난 베드로의 행동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그가 밖으로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둘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셋째는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 선포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베드로의 이 신앙의 모습이 현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이 모습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방법이 이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 세 가지 모습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오늘 그 세 가지 모습을 우리도 보고 배우고 똑같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세 가지 사람을 내보내고 기도하고 선포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하나 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다비다의 시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성경은 내보낸다고 기록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강제적으로 나가세요 막 사람을 몰아가지고 나간 다음에 문을 딱 잠근 겁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아무도 없이 다 싹 내보낸 거예요. 베드로가 왜 사람들 다 내보냈을까? 아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내보냈어요. 왜 내보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장례식장 가가지고 죽은 사람을 기도해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살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 최태수 목사 사람을 살렸대. 죽은 사람을 살렸대. 소문이 막 퍼질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인터넷 시대, SNS 같은 게 있으니까 한국에만 소문이 퍼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퍼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갈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야, 최태수 목사는 사람 살린 목사님이야. 죽은 사람을 살렸어. 죽은 사람을 살렸어. 천지, 아주 사방 곳곳에서 기도봐도 막 올 겁니다. 그리고, 와, 최태수 목사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가끔 이런 텔레비에 나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연예인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막 자기를 환호하는 그 환호를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치 뽕 맞은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걸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연예인 병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고 환호하는 걸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사람을 살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최태수 목사 막 환호하면은요, 제 어깨가 막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최태수 목사님 그러면요, 딱 불러가지고 저를 최태수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영등포의 엘리야라고 부르세요. 뭐 이랬을 것도 몰라요. 이게 좀 더 심해지면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사실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사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재림한 예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욕망 가운데 정말 절제하기 어려운 욕망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식욕, 성욕, 명예욕. 이 3가지가 참 절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식욕과 성욕은 나이가 들면 점점점 사그라들어요. 근데 이 명예욕은 나이가 들어도 사그라들지 않는 게 명예욕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이 명예욕에 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시험을 들게 할 때 이 명예욕을 건드려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 명예욕을 이긴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명예욕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 우리 마음속에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욕이 있어요. 명예욕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의 주어가 항상 내가 뭐 했다. 여러분, 니모데링 했어요. 그러면 니모데링 목사님 고생하셨네요. 그러면 내가 이 니모데링 하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여성교회 회장 시절에 이 부엌도 다 고쳤습니다. 내가 권사 시절에 이 전도 집회 다 한 겁니다. 내가라는 단어. 근데 사실은 내가라는 이 단어가 주어가 되면 그 사람은 이미 명예의 욕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명예의 욕을 참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했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든지 사실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면 어떤 일을 보더라도, 어떤 결과를 보더라도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도의 올바른 대화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부족한 저를 주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가가 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사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베드로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야,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렸어. 베드로가 살렸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인 베드로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베드로도 망하고 주변의 사람도 다 망하게 됩니다. 그걸 베드로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신유할 때 다 사람을 내보내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십시오. 내가 아니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사람을 내보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좀 특별합니다. 당시 베드로가 활동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하늘로
손을 높이 들고 크게 기도하는 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통곡의 벽을 가게 되면요, 테플이라고 하는 이 천에다가 글자, 그 성경을 쓰는 걸 보면서요, 손을 들고 막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서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무릎 꿇고 기도했느냐? 그만큼 베드로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 예수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일도 나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간절한 기도고 베드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무릎 꿇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가 수많은 기적을 맛봤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 속에 수많은 기도의 비결은 기도에 있었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특별히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기적이 필요하죠. 건강의 기적, 재정의 기적, 가정의 기적,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베드로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보게 되면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어떡합니까? 다비다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당시 베드로가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를 씁니다. 아람어로 다비다야 일어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비다 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어나라라는 단어예요. 다비다 쿰, 다비다 일어나라.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 그랬더니 다비다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하나 빠지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진짜 원어,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다비다 쿰 하기 전에 베드로가 뭘 외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 원어에 있는 문장을 같이 다시 넣어가지고 오늘 40절을 다시 이제 해석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원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래요. 그럼 베드로는 그냥 단순히 다비다 쿰, 다비다 일어나라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비다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그럼 베드로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제일 처음 기적을 베푼 것은 언제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그 옛날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오늘 다비다를 깨울 때도 항상 베드로가 했던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병을 치료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요. 또 귀신을 물리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라이센스 하나를 주는데 어떤 라이센스를 줬냐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권한을 주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병마와 싸울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냥 헤매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이 주신 권능,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사용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외치세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는 라이센스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 능력, 그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 그랬더니 다비다가 일어난 겁니다. 이 권능이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권능을 주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어요. 왜 사용 안 합니까? 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을 왜 썩히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껏 이 권능과 능력을 사용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사탄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그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선포예요. 선포. 믿음은 선포다. 무엇을 선포하는 거냐?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비다 일어나라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역사합니다.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예수의 이름에 선포하는 우리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 삶 속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그래서 저는 믿음은 선포, 어떤 걸 선포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 일어나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비다가, 그 죽은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베드로 옆에 앉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병자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 같은 문제, 광야길,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쓰러져서 한탄하고 눈물 흘리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쓰러지지 마시고 거기서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선포하세요. 믿음은 선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하나님께 고하세요. 그리고 악한 영들은 물러가라 선포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